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시몬안나 성가대의 귀한 찬양,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선한 길로 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이 시간, 저희들 믿음으로 함께 찬양한 귀한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남유다의 역사 속에 중단 없이 진행된 구속사적 경륜입니다. 남유다의 역사 속에 중단 없이 진행된 구속사적 경륜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볼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서 먹음으로 우리 인류의 죄악된 인생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이러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하나님의 경륜에 입각하여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오늘날까지 그 6,000년이 지나는 길고 긴 시간 동안 구속사를 연결하는 그 고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우리나라보다도 더 작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먼저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서 구속사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나라도 사람의 눈에는 작고 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부르심, 오직 그 은혜로 구속사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이 시간 구속사 시리즈 4권의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펼쳐진 그 구속사를 살펴볼 때 오늘날 우리에게는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응답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열의 그 시발점은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이 말년에 범죄를 저지르면서부터입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범죄를 저지르면서, 자,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 통일왕국 시대 나라가 부강해지자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타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금지된 이방인과의 통혼에도 많은 이방 여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신명기 17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서는 왕된 자는 해선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도 이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았음에도 많은 처첩을 얻었다고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으로 수가 1천에 달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 신상을 받아들여서 섬기기까지 하는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다른 신들을 쫓고 그들을 위해 산당을 지었던 것이죠. 열왕기상 11장 5절부터 8절 말씀 중에 7절 말씀을 보니까 그 신은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몰록과 그모스는 같은 신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형이 된 신입니다. 그런데 아주 간악하게도 아이들을 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드리며 또한 성적으로도 문란한 방식의 제사를 드리는 신이었습니다. 아주 극악한 우상이죠. 레위기 18장 21절에서도
이 몰록에게 아이들을 주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신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일찍이 이 솔로몬에게 2번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먼저는 기브온에서 1000번째를 드린 후에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말씀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꼭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준행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또 2번째로는 성전과 왕궁을 완공한 후에 열왕기상 9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니까 아주 낱낱이 솔로몬이 어떻게 불순종을 하고 그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라고 아주 낱낱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통치 말년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이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범죄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시행하셨죠.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의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솔로몬의 아들이 아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는 신하인 그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니까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또 이 일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경고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11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서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솔로몬이 죽고 정말로 이 여로보암은 10지파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건설하게 되죠. 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2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을 또 언약의 자손에게 아주 깊이 관여하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통해서 정밀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와 교회가 왕성한 때가 있고 또 내 삶에도 풍족한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둔갑시키거나 또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휘선 박 아브라함 목사님께서도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계속 지키고 유지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일찍이 다윗도 솔로몬에게 말한 바 있죠. 일찍이 다윗도 솔로몬에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2장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며 일찍이 다윗도 솔로몬에게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말도 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잊어버린 솔로몬으로 인해서 나라의 분열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겨서 불순종하면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은 찢기는 아픔이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계속적으로 회개를 기다리시고 또 온 인류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여서 구속사가 끊어지지 않게 섭리하셨습니다. 바로 남유다 다윗 왕조의 보존을 통해서 그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남유다의 다윗 왕조의 보존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분열이 되었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다윗 왕 이후에는 한 왕조로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조가 바뀌다가 주전 722년에 완전히 멸망했죠. 이 남유다 역대 왕들의 평가를 보면은 이렇게 선한 왕과 또 악한 왕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왕이라고 해서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옳은 길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왕조가 바뀌지 않도록 다윗 왕조를 보존해 주신 이유는 단 하나,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죠. 사무엘하 7장 16절과 역대하 21장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대하 21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말씀합니다. 바로 이전에 다윗 왕과 맺었던 그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바로 여러분 또한 이러한 언약의 자손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의 식구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의 역사라는 것을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 강권적인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여러 번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이 죄에 대하여 여러 번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남유다의 죄에 대하여 여러 번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회개를 기다리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 28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 9장 28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니까, 저희가 돌이켜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을 바라사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또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저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도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셨는데,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런 강권적인 회개를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에도 남유다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셨던 것이죠.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죄에 대하여 징계하십니다. 이러한 역사 가운데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그 죄에 대하여 징계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는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러한 징계를 남유다가 어떠한 죄의 모습이었길래 이렇게 징계를 하셨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청종치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청종치 않았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부터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또 불러도 이 말씀으로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목을 곧게 하여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다. 예레미야 7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눈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즐겨하지 않는 일만 골라서 행했습니다. 이사야 65장 12절 말씀에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며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나의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살육을 당한다라고 엄중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크게 설만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이죠. 여기서 이 설만하게라는 단어가의 뜻이 더러울 설에 교만할 만. 그래서 행동이나 말이 음란하고 방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앞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앞에서 이렇게 크게 설만하게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느헤미야 9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니 말씀합니다. 즐겨 싸우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견고한 성, 기름진 땅, 또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이 모든 말씀을 볼 때 바로 우리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맡기신 지경, 우리에게 허락하신 집,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양식들, 또 우리가 당연하게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해서 누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이 주의 큰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주의 큰 복을 즐기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큰 복을 누리고 있는데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는데 오히려 말씀에 순종치 않았다. 말씀을 알려고도 안 하고 지키려고도 안 했다. 이렇게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관영한 남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두렵게 믿고 나도 혹여나 설만하게 행하지 않았나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도 징계를 받기 전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유다는 이렇게 계속되는 선지자의 말과 하나님의 권념하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극악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으시고 예레미야 26장 6절의 말씀대로 마침내 그 앞에서 제하시고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징계를 통해서 연단하고 정화시켜서 돌이키게 만드시는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의 마지막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귀환을 명령하는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이 선포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역대하 36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이 선포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킨 것이 결코 끝이 아니며 바벨론 유수라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고 정화시켜서 돌이키게 하시는 역사이다라고 구속사 시리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다윗의 언약을 생각하시고 왕조를 보존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새 언약의 자손으로서 저와 여러분도 보존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 또 우리 교회와 모든 나라와 모든 전 세계의 삶과 역사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이 죄에 대하여 여러 번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또 죄에 대하여 징계하시는 하나님, 또 징계를 통해서 연단하고 정화시켜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강권적인 역사를 누구보다도 저희가 더욱더 두렵게 믿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과정에 있는지 밝히 깨닫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정지 없는 역사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정지 없는 역사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 또한 멸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구속 역사가 어떤 때에는 아주 위태롭고 단절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하여 징계하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을 다 멸하시고 그 이유는 진실되고 거룩한 신앙을 지킨 자들과 진정으로 회개한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구속사를 새롭게 진행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구속사 시리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볼 때 오늘날 말씀으로 부르심받은 저와 여러분도 지금의 내 신앙을 돌아보며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로마서 9장 25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9장 25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이방인인 우리가, 이스라엘을 택함 받은 그 백성들이 볼 때 이방인인 우리가, 또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임처럼 이 구속사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 가운데 하나하나 낱낱이 성취되며 중단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5절부터 28절 말씀 보니까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또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또 패악한 길을 걷던 그 남유다의 암울한 역사 가운데에서도 다윗의 언약으로 희망의 등불을 켜신 오늘의 그 역사를 본 것과 같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희망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처럼 이전에 부흥했던 교회의 모습, 또 우리의 영육 간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피곤하고 지치고 암울하기가 쉬울 때,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 또한 더욱더 우리에게 허락하신 희망의 등불, 바로 살아계신 말씀을 주신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붙들고 죄에서 더욱더 멀어지고 이 죄를 더욱더 경계하며 고난과 연단을 통해 새롭게 되고 더욱더 푸른 나무의 신앙으로 바로 남은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남은 자의 역사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전 세계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 가운데 동참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과 만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원대한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어지는 그러한 구속의 역사를 낱낱이 빠짐없이 성취됨을 저희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돌아볼 때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 또한 죄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죄에 대하여 징계받고 그 뒤에 또한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돌이키는 역사를 저희 더욱더 두렵게 믿는 가운데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죄를 경계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로 힘을 쓸 일이 많고 마음을 다할 일이 많지만 그 모든 것이 나의 능이 아니오 오직 아버지께서 주신 긍휼과 은혜의 역사로 새 힘을 주심을 믿사오니 날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신 역사로 남은 자가 다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말씀을 들은 저희들과 또한 믿지 않지만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시 한번 가족들이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역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더욱더 새롭게 되고 더욱더 흥황케 되는 역사가 날마다 더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러한 말씀의 역사가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